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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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밤늦게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 오히려 반팔 입은 게 서늘하다 느낄 정도로 이제 날씨가 많이 꺾였고, 또 어제는 비가 계속해서 와서 강릉 쪽에도 조금 해갈이 됐다고 해서 참 기쁜 소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올 가을에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 응답받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고 나가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같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과거보다도 내가 예전에 청년 때 젊었을 때 한창 나갈 때 그건 다 지나간 거고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흔히 하는 말로 후반전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다 지나갔으니까 은퇴도 했고 직장도 이제는 뭐 명퇴했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 없이 내게 생명을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고민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잡고 나서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인터넷에서도 그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죽은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봤던, 그리고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쓴 책이 있어요. 톰 레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죽어가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12개인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책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교회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 말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죽어갑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기도가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온갖 말들이 넘쳐나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말들이 쏟아져 가고 있어요. 홍수 시대에 오히려 먹을 물이 오히려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했잖아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경고 아닙니까? 왜 주님의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 그 안에 살아나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거는요 썩어요. 살아나는 게 아니고 썩는다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살았다거나 너희들은 어때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이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내 가슴이 요동쳐야 돼요. 요동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흥분시켜야 돼요. 내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느껴야 될 터인데 점점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왕 오셨으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내가 변할 거야. 내가 반드시 바뀔 거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각오하길 부탁드립니다. 좀 이른감이 있지만 10월달이 되어지면 종교개혁주일이 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카톨릭이 당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정직매매,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 아니 성경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교황의 말이라고, 또 교회 전통이라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켰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암흑 시대였죠.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루터, 칼빈, 주빈클린, 존 낙스 같은 유명한 이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비성경적인 것들이 만연되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원리가 뭐죠? 오직 성경. 가장 첫 번째는, 기독교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과 근거는 가톨릭 교회가 강조했던 것처럼 전통, 교황의 교리,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과 표준이 된다고 강력하게 외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가사였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내가 늘 보던 건데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죽으면 못 봐요. 지금도 저 병원
중환자실에 그 컴컴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산소호흡 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내가 눈을 열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는 누가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올 때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게 갖다 줘도 먹지 않는데, 받지 않는데. 그래서 세 번째가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루터가 외친 이신칭이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죠?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는 거예요. 늘 들어도 귀가 아파도 또 들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왜요? 믿음이 식어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니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걸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믿느냐? 믿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 모든 걸 누가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외쳤던 말씀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완성시킨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단 종파 교주들이 예수는 실패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이룰 자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사람들 다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이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바로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외쳤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지금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았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유익,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개혁주의 정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잘못된 이 모든 것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개인의 모든 삶도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찾아냈고 성경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며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 가운데도 이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여러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뜯어고치고 변하고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로 됐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고 또 세상에 살다가 또 주일 되면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맞구나, 내가 저거 바꿔야겠네, 내가 저걸 정말 붙잡아야겠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더듬길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을 뽑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오늘 본문을 뽑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이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에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앞에서 한 모든 것들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지? 그렇다면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인생, 나의 모든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2절이 필요해요. 무엇이죠? 반드시 이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속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한 사람들은요, 변해야 돼요. 말 그대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이 같은 종교개혁이 또다시 필요합니까? 중세 시대는 성당의 건물을 신성화시켰어요. 교황의 말을 신성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권위를 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 크기를, 규모를, 그 시스템을. 그래서 작은 교회들, 시설이 없고 보잘것없는 교회는 교회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의 말을 너무나 신성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우리 개인적인 체험, 그 간증을 더 신뢰하고 은혜 받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마케팅 전략이 가득 차고 있어요. 매스메디아 시대 속에서 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주 규모 있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요. 조명도 싹 꺼졌다가 켜지기도 하고, 불빛이 그쪽으로 딱 비춰지며 사람은 낮춰서는 움직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잘 맞는 이 음향, 그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문제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일까? 성령의 감동일까? 아니면 이 같은 환경과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동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 개혁은 신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이제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이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변화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이 돼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 그거는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연극, 꽁트,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감각적인 그 같은 사이키 조명처럼 교회 이 음향이 그 같은 조명이 막 켜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냥 거기에 감동되어져서 막 손들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들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뭐가 슉 지나갔는데 분명히 그게 글자였어요. 저게 뭐지? 저게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견책을 받아야 돼요. 회개함이 일어나야 돼요. 눈물이 흘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줄 여러분들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감동이 잘 안 일어나죠? 이유가 있어요.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감동은요, 주관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진정한 감동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누가 감동시키죠? 성령님이. 여러분 이거 알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시켜주시면 이게 이상해요. 마치 내게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안 없어져요. 이게 끝까지 계속 내 기억에 남아있어요. 항상 기억나요. 몇십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감동이 내 안에 기억되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만이 과거에 내가 육체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 간증 들어보시잖아요. 그렇게 술 끊기가 어렵고 그 담배를 끊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담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술을 보면서 저걸 내가 왜 먹었지? 그 수십만 원 되는 양주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앞서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데 누가 그걸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성령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사람의 생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의 신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맨날 말썽만 부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모든 문제는 다 어디 있다?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게 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보니까 점점 내 모습이 바뀌어요. 여러분, 부부도 계속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평생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변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게 그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전에 육체대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정욕대로 내가 기뻐서 했던 모든 것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변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시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동일한 게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반드시 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맞죠? 시대를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남녀노소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하던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전에 좋아하던 술, 담배, 육신을 따라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모든 것들 이제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면서 내 몸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어떻게든지 그런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 예수를 만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어둠의 일을 행하느냐 이거예요. 왜 구습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여전히 도둑질하고 왜 여전히 분노하고 왜 육신의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므로 무엇을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은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한 것 같지만 예수를 신실히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변할 때에 그 가정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속한 교회가 변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가 변하고 그들이 나가는 직장과 사업터가 변하게 될 거며 이 세상 이 사회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살아나야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변해야 이걸 감당해요. 여전히 악한 행실을 안 버리는데요.
육신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니 어둠 속에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져요. 쓸모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아요. 멸시천대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무슨 날인지 10월 31일 다음 달 미리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제를 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31일 이태원에서 사고가 있었죠. 할로윈데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 괴물, 흉측한 가면을 쓰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중세와 근세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변환점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카톨릭이 변질됐어요.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나온 게 개신교가 아니에요. 원래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게 개신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억을 못해요.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할로윈데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빠져들고 이 시대를 본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근간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밤기도의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번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맨날 며칠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금식하면 뭐예요? 육신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구하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돌이키지 않고 변하지 않았던 그들 멸망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얼마나 말씀이 한마디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듣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만 잠깐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예배만 끝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굳어져 있는, 관심을 잃어버린
무디어진 이 심령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목회자로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전 학개서를 공부하면서 프리세트를 이렇게 또한 가르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남바 그 백성들,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과 수룹바벨 총독에게, 그리고 남바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이렇게 개역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였더라. 개역 개정판에서는 감동시켰다. 감동? 전 흥분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율이 일어납니까? 전율이 일어납니까?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후임자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안수 집사가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난 이 소름이 돋친다는 말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때 그 교회가 1년도 안 돼서 2배나 늘어났어요. 목사를 몇 명을 내쫓는지 몰라요. 교회가 엉망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나를 감동시켜 줄 때에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굳어진 나의 심정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정말 애타게,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나를 울게 하옵소서, 나를 울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정말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험받았다 그러고, 조금만 내 마음과 다르다면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고 말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만 내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부담이 되어져요. 2025년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교회 표어가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구할까? 3가지 찬양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불렀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정말 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설교에 부를 찬양이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변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뜻없이 부르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그 가사가 내 고백이 아니면 그 찬양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언제나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정말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이미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변할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마음껏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세상과 짝하며 무뎌졌던 우리의 심령, 딱딱하게 굳었던 이 마음,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졌습니다. 내 입에서 정말 주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내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찾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새롭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